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로 예배할 때 기뻐하신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농담 삼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뭐냐? 넌센스 퀴즈. 네. 감입니다. 감 사드리세. 그죠? 네. 이런 얘기 하면 썰렁하다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핍박 받는데, 여러분, 감사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대요.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한다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뜻이죠.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최근에 큐티하고 있는 본문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감사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의 뿌리는 바로 자기를 사랑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사랑하는 것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왜곡된 자기 사랑을 말하죠. 나르시시스트, 그죠? 에고이스트들이 말하는 자기 사랑.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이웃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귀함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유명한 선교단체 중에 조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J-O-Y. 그래서 J, Jesus first. 그 다음에 O는 others second. You first. Y, you first. 참 이 단체가 참 좋아요. 저는 IBF라는 단체에서 양육을 받았지만 이 조이어들을 만나면 항상 남을 먼저. 여러분, 조이어들이 참 성품이 좋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데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건데, 여러분, 자아를 사랑하라고 오늘날 현대 인문학 강의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소중해, 너는 귀중해. 그런데요, 이건 왜곡되게 자기를 사랑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곡되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암치료로 유명한 황성주 박사님이 계시죠. 이분은 아주 우리나라의 암치료 권위자고, 암치료를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하는 이 항암뿐만 아니라 먹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분이 만든 게 황성주 생식입니다. 네, 황생식. 그렇다고 제가 이 회사에서 스폰을 받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암 환자들이 이렇게 요양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고, 또 이분이 대안학교까지 하시고, 또 이분이요, 목사님까지 되셨어요. 보니까 저는 하나밖에 못하는 사람인데 이런 분 보면 참 부러워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기적. 여러분, 그냥 인터넷에 감사의 기적 황성주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오늘날 우리 국민 중에 3명 중에 1명이 암이 걸리는 시대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여러분 주위에 암 환자들 많죠. 정말 요즘 암이 많습니다. 이분이 많은 암 환자들을 보면서 또 암 치료를 받고 항암을 하고 회복이 된 분들 중에 재발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분노가 많은 사람일수록 재발되더라. 또 하나는 감사할 줄 모르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암이 다시 걸리더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암이 너무 많으니까 암 걸린다고 바로 죽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제가 보니까 항암하다가 많이 돌아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정확한 지식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암은 유전적 요인이 6%, 환경적 요인이 94%,
그러니까 선천적 요인은 6%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식사하는 것, 특별히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또 흡연, 이것이 되게 중요한데 후천적 유전자의 변이로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제가 한 게 아니고 암 치료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면역 세포라는 것을 주셨다고 해요. 이거를 가리켜 NK 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 그래서 우리 몸에 암이 들어오면 백혈구에서 NK 세포가 힘을 내서 암을 막 죽여요. 이것을 가리켜 자연 치유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선의 방법은 분노나 미움 같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면 항암제 지금 한 방씩 먹은 거예요. 근데 이 항암제는 부작용이 없대요. 항암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항암하다 보면 식사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저도 동아대병원에 있을 때 주변에 항암하는 분들이 밥을 못 먹는 걸 보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건 자연 치유력이 있는 여러분 천연 항암제인데 이건 돈도 안 들어요. 그리고 부작용이 없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아침마다 여러분 일어날 때마다 지긋지긋한 하루 또 시작됐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항암제. 장기 복용해도 문제가 없답니다. 그래서 감사약을 매일 많이 드셔서 여러분 안에 NK 세포가 춤을 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또 세로토닌이라는, 제가 이번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세로토닌이라는 이 물질이 몸에서 나온대요.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감사하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혹 육신의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그래 기독교인은 암이 안 오더라. 그거 아닙니다. 기독교인이어도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시편 136편 감사의 시편입니다. 제가 이 감사라는 히브리 단어, 여러분 히브리 단어에도 감사란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의 뜻이 있는데요. 찾아보니까 이 감사라 한다는 단어는 원래 찬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인정한다. acknowledgement. 뭔가를 인정하는 게 바로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족들을 귀한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일상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감사인 것이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매 구절, 여러분 매 구절 보다 보니까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특별히 1절에 선하시면은 1절만 나오고요. 2절부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구절이 반복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반복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배인도자 제사장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며 온 회중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구절인데, 우리나라도 쾌지나 칭칭단에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렇게 반복구를 하면서 사람들은 일체감을 느끼고 신나는 느낌을 갖고 거기에서 흥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 인도자가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시편이 바로 시편 136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인자라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감사할 이유에 관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 구절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히브리어로 키라는 단어가 구절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가깝게 번역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시인이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헤세드, 인자하심을 말하는 헤세드,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인자, 사랑 이런 뜻인데, 여러분 외국의 어느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투리도요, 여러분 사투리가 다양한 게 국어를 풍성하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부산에 오니까 사람들이 깔롱진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부산 분들은. 근데 이거를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예쁘다는 뜻과 까분다는 뜻이 같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만, 이 뜻만으로는 이 단어를 설명을 다 못합니다. 그렇죠? 네, 오늘 밥 먹으면서 깔롱진 게 뭔지 설명을 저한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사투리도요 어느 특정 단어를 다 설명을 못합니다. 네, 영어로 integrity, 이 단어도요 교포들이 말하기를 목사님 이거는 다 설명이 안 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자비하심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의 뜻은 단순한 관념적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만 사랑한다 이게 아니고요, 삶으로 보여주는 충성과 헌신까지 나아가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세드는요 사랑을 담은 의리 같은 게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이 안 되니까 자꾸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어떻게 우리가 다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자하심은 관념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헌신적 사랑, 삶으로 보여주시는 사랑, 충성과 같은 사랑, 책임지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랑이 바로 헤세드. 그러면 사람의 사랑은요 나중에 변합니다. 당신 변했어. 예, 원래 변했었어요. 그죠? 원래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44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사랑, 이 말은 바로 헤세드. 하나님이 나의 헤세드. 예. 이 헤세드의 은혜를 받은 자는 또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세 가지로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데,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 그의 인자하심을 발견한다. 두 번째는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의 인자하심을 발견한다. 세 번째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의 인자하심을 발견한다고 노래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4절에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4절에서 9절은 마치 창세기 1장을 읽는 그런 느낌입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실 때 뭘로 지으셨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바로 DNA,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 안에 심겨져 있는 거죠. 이 세계는 우연이나 자연 발생학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 세계는 가장 지혜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우연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하고 아름다운 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예, 정말 가을이 올까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을이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11월 원래 춥잖아요. 예, 어제 오늘 얼마나 따뜻해요. 예, 오늘은 조금 춥다 하더라고. 예. 또 수능 때 또 여러분 수능은요 일기예보랑 항상 안 맞아. 항상 추워. 이건 법칙 같아. 법칙.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이 사계절이 바뀌는 이 모든 질서를 바라볼 때,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나 그죠? 자연 발생학적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지혜와 그 아름다움에서 이 세계가 지어졌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나타나는 시원한 바람, 향기로운 꽃, 푸른 하늘, 맑은 신의 은은한 달빛, 한 줌의 흙,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시간이 좀 많은 거예요. 그전에는 뭐 새벽부터 11시까지
항상 일하라, 쉬지 말고 일하라, 범사에 일하라,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교회를 개척하니까 얼마나 시간에 여유가 있는지 점심 먹고 이렇게 반야동을 도는데, 저는 4월에 태어나서 봄이 너무 좋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봄바람이 불어오는데 얼마나 좋은지, 따뜻한 햇살이 불어오는데 얼마나 좋은지, 향기로운 꽃내음에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어머니께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봄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나는 이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래 아들, 목회하면서 얼마나 바빴으면 그걸 못 누리고 살았냐고.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우리 자연, 이 아름다운 세계, 요즘 또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미술가 아닙니까? 네? 형형색색 저 아름다운 단풍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7절 말씀 보니까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은 태양과 여러 빛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태양이 없다면 얼마나 이 지구가 썰렁했겠습니까? 하나님은 태양을 통해서 아름다운 햇살과 포근함을 느끼게 하십니다. 만일 태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태양이 없는 첫날은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비가 올 것이다. 둘째 날은 눈이 올 것이다. 셋째 날은 서리가 내리는데 지구의 기온이 영하 80도 이하로 내려가서 꽁꽁 얼어붙어 생명체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태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구가 자전축이 23.5도, 학교 다닐 때 배웠죠. 23.5도로 기울어져 있어서, 이게 바로 된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구가 자전하면 돌잖아요. 지구가 자전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번 수능에 아마 그 문제가 나왔다면, 지구가, 그죠? 지구가 자전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도 이상, 200도 이상 더운 지역이 있을 테고, 또 뒤에는 꽁꽁 얼을 것이고, 하나님이 23.5도로 빼딱하게 해서 돌려주시니까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이 자연 만물, 큰 빛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는 해군에 가서 배를 일주일 동안 탄 적이 있습니다. 울산함이라는 배를 탔는데 당직 사관으로 제가 새벽에 한 4시, 5시 나가 근무를 하는데, 여러분, 당직 사관으로 장교들은 배 갑판에 나가서 근무를 해요. 그런데 해가 뜨는데요. 와, 해가 뜨는데 하늘과 바다가 빨개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밖에서 해 뜨는 보는 거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타고 있는 배에서 옆에서 해가 빨갛게 여러분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와, 정말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두 번째,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통해 인자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인도자가 지금 또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바로 10절 말씀 보시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말은 애굽의 장자들을 치셔서 바로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읽은 창조의 이야기와 더불어 이제는 출애굽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5절은 출애굽 본문, 출애굽기가 연상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앞에서부터 읽어야 하는 이유는 앞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반복되고 또 새로운 의미로 이렇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장자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을 이기시고 마침내 애굽의 속박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자유의 길로 인도하셨죠. 12절에 강한 손과 표심팔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하셨고 그 군대를 결국 멸망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2절은 광야의 여정,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여러분, 그렇죠? 광야에서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이러면 17절 말씀에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제 정복해서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은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왕들을 죽이신 게 뭐가 좋은가? 여러분 그 당시의 왕들은요 정말 불의하고 추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셨기 때문에 그 왕들을 치시고 그 땅에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그 땅을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약속을 통해 기업으로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아까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잘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아멘. 그래요. 이게 최고의 선택.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없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몇 번이라도 우리는 자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노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신 주님,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는 주님,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저는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전환점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믿어졌고, 전 대학생 때 주님을 만났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신앙이 문화로 이렇게 배워졌기 때문에 저는 좀 신기한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인생을 살다가 횟가닥 죽게 돌아온 이런 분들이 신기해요. 이런 분들이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과거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임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호하신 하나님을 통해 그의 인자하심을 발견합니다. 주보 4면에 나오죠. 23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4절에 우리를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25절에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은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빛과 공기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하늘의 새도 먹이신 하나님. 여러분 정말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 해 동안 그래도 밥은 먹고 사셨죠?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요, 우리 권 집사님 늘 그 얘기해요.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쌀밥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이었다 하더라고요. 저는 북한 동포의 기도 제목하고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집사님 계속 요즘 쌀밥 드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집사님 또 항암하시면서 위를 또 절제 수술을 했잖아요. 하나님 쌀밥 먹고 밥 먹고 커피 한 잔 먹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이었대요. 요즘은 커피 잘 드세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비천한 가운데 늘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밥은 먹게 살게 해주시고 여러분 건강 주셔서 예배처에 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돌아보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올해 6월에 경기도에 있는 한 교회 좀 꽤 큰 교회에서 제 친구 목사님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개척교회 하는 목사에게 설교해달라고 그러면 주로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좀 후원해 주겠다 약간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는 뭐가 없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을 앵벌이 시킬 수는 없고 그래도 아빠가 밤무대나 낮무대 자꾸 뛰어야 돼.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목사님이 외부에 어디 설교하러 간다면 목사님 우리를 잊으십니까? 이게 아니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낮무대와 밤무대를 뛰시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요. 그 교회 설교하고 나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또 목사님 9월 초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 계좌번호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 맞아, 우리 도서관 준비하는데 아직 필요한 게 많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보에 계속 광고를 올렸잖아요. 그 이유가 여러분 저는 또 우리 성도들한테는 뭐 없다고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아빠가 집에 와서 자꾸 뭐 없다 이러면 여러분 전문용어로 추잡스러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냥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근데 친구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일정 후원금을 보내준다 하니까 우리 교회 도서관 해야 되는데 지금 책상도 놔야 되고 광고 시그널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해야 될 게 천진데 여러분 다음 날이 돼도 그 다음 주가 돼도 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또 무슨 일로 전화를 하는데 여러분 친구끼리는 그런 거를 물어봐야 될까요? 물어보기 힘들까요? 오히려 물어보기 힘들어요. 저는 사실 개척교회를 하지만 남한테 사실 힘들다는 얘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자존심이 있지 아이고 이렇게 힘들어 나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그런 생각을 했대요. 돈을 보낸다고 했는데 왜 야는 받았다는 얘기가 없을까? 또 저는 왜 안 들어올까? 이 2달이 지났어요. 다른 얘기로 맨날 전화하다가 그럼 물어보지 못하고 친한 사이니까 더 조심스럽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목회자 세미나 제주도 가 있는데 고목사님 돈 그거 들어갔나 그러더라고. 안 들어왔는데 보니까 재정부 담당자가 잊어버린 거야.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랬대요. 고목사님이 받았는데 안 받았다 할 사람이 아닌데 또 나는 이 인간이 안 보내줄 사람이 아닌데 2달 지나서요 그 다음날 어떻게 조치를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그 귀한 교회를 통해서 또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도 보니까 추수감사절 전에 하나님이 다 보내주셔서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아마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감사의 선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써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삼천리 강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슬기롭고 용감한 민족사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거듭나는 외적의 침략에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8.15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6.25 때도 망했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군사 독재가 물러가고 자유와 민주의 새 역사의 장을 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원저 받던 나라에서 원저 하는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 K컬처를 통하여 한국의 아름다움을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전 세계 선교사를 2등으로 파송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마음껏 예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의 일터를 통하여 앞으로 더 행하실 주님의 일을 인하여 감사하라. 오늘 설교를 빨리 마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 해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 돌아보니 은혜고 여러분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셨다면 다른 거 왜 안 주겠습니까?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새로운 인생 앞으로의 길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인자하신께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 만날 때 그 인자하심을 하나님께도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